without hope, without light, till from heaven. 자, 오늘 말씀은 이번에 그 몽골에 가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나눴던 레슨인데요.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레슨을 다 전하지 못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아마 이번 그 컨퍼런스의 가장 큰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다윗, 그런 분들을 우리가 떠오르는데요. 아브라함이 지냈던 그런 그 뭐라 할까요? 별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별을 보라고.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별을 보고 내가 너에게 그만큼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 저희는 저렇게 조금 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바라보는 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목동, 우리 자유시 생각하면은 그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진정 양이 어떤 그 부리를 이루고 또 염소가 어떤지 또 낙타나 말이 어떤지를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그 환경을 경을 어쩌면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화면에도 보시겠지만요. 그냥 제가 그냥 찍은 사진인데도 너무 광활하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레슨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물어봤던 질문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롱 깊이 숨겨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 평생 모아서 이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귀한 게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뭐를 하나 특정하게 더 귀하게 여기실까? 어차피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을 안 해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도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알면 아내를 기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걸 아내에게 줬을 때 아내가 별로 appreciate,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한테는 그게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싶다. 누군가를 그 뭐라 그럴까요? 더 가까워지고 싶다. 누군가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뭐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우리가 대기업에 뭐 재벌 총수에게 뭘 갖다 준다면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림을 좋아해? 아니면 뭐 고급 와인을 좋아해? 아니면 뭘 좋아하지? 그거를 우리가 유추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 줌으로써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매들이 별로 좋아하는 그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특별히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이 메시지를 썼기 때문에 유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자매들에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 굉장히 귀한, 아주 귀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그 뭐라고 해야 되는 gentle and quiet. 굉장히 그 젠틀하고 조용한 스피릿. 그래서 어떤 때 자매들에게, 아내들에게 이게 젠틀하고 quiet해야 돼. 그래서 꼭 자매들에게 그 국한된 메시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젠틀하고 quiet한 그 스피릿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젠틀하고 콰이어트한 게 단지 여성만의 어떤 성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다른 구절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그 새 번역에는 값진 것이다. 얼마나 값지길래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귀하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아니면 금 이게 아니라 이런 스피릿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현대인 성경에는 매우, 그냥 귀한 게 아니라 매우 귀한 이름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가치를 둔다, 이 단어를 프로텔레스라는 말로 그 원어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근데 그 언어의 의미는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top of the top, 아주 값진 것 중에서도 최상급, 바로 그런 의미를 적고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이 젠틀하고 화이트함, 바로 그 스피릿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가 봤던 요순하고 정숙한 마음이 바로 그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한 거고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사람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자, 여기서는 유순하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바꿔 썼어요. 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젠틀하다, 유순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어나 한국말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서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서 돈을 원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노동을 원할까? 하나님이 대체 나한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스피릿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스피릿이냐? 굉장히 젠틀하고 평온하고 겸손한 스피릿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와 유순하다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벨리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느꼈던 순간을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한 거죠. 만나자고. 이 초대는 단지 엘리야에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요. 나와서 서 있거라, 만나자.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셨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때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대요.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서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엘리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는 히브리어로는 도저히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고요한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젠틀하고 겸손하고 평온한 스피릿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스피릿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스피릿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을 수 있는 그 스피릿을 원해요. 때로는 제가 굉장히 젠틀하지만 바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내가 얘기하는 그 의중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주로 아내가 화가 나요. 내가 얘기하는 안 듣고 있다. 어떤 때 그 의중을 캐치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스피릿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그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순한 스피릿, 젠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변의 소리를 꺼라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으로. 자,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지 표명. 그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외딴 곳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연하게 외딴 곳에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외딴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또 다른 구절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주 intentionally 자주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법으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의지 표명은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조용한 곳에 외딴 곳에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떤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근데 기도의 또 다른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듣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렇게 쉽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리는 쉽게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소리, 기도 내용 다 우리 외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기도드렸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기도 내용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는 못 듣고 또 안 들린다고 짜증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지였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자주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사무엘이요. 어린 사무엘이 어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또 가서 저를 부르셨으니까 인간하고의 그 대화만 익숙했지 하나님하고 대화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소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기회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못하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불렀는데 40년 만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열심히 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좀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대화가 열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재미가 들렸던 거죠. 바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이, 크리스천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러분, 의도적으로 소음을 꺼라. 어떨 땐 뭐 TV도 끄고 뭐 다 끈다. 의도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은 더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를 꺼라.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꺼라는 마음을 비우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끄면은 제일 많이 들리는 건 내 마음의 소리가 굉장히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은 늘 느끼실 거예요. 저도 늘 이제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하고 좀 독대해야지고 앉으면요,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그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 원망하는 거, 내가 힘든 거, 이런 게 막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끄는 것보다 내면의 소리를 끄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또한 외부의 소음을 끄면요, 다 꺼진 것 같지만 꺼지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혼자 앉아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미 소리가 큽니까? 소리를 끄니까요. 그 다음에 매미 소리가 너무 스테레오로 울려 퍼져요. 그 다음에 자동차 윙 하고 가는 소리가, 그 멀리서 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우리 안에는 엄청난 소리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끈다는 거에 제 첫 번째 방법이 있다면요, 에베소 4장 31절에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자, 내면의 소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나 이제 내면의 소리를 꺼야지 해서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원망과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그냥 내가 꺼야지 하고 꺼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버리기 전에는 꺼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을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걸 내려놔야지 되는구나.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을 때는 한번 의도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도 내려놓으며요. 염려를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갑자기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얘기는 뭔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잠시 내려놓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인 거죠. 이것도 해보지 않고는 여러분이 그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기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게끔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라. 그 부분이고요. 로마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를 내려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악의 또는 염려, 원수 이걸 한번 마음에 내려놔야지 마음이 겸손해지고 유순해집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찰 테니까. 원수라고 해서 여러분 다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 상처 준 상사, 또는 집안에서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때로는 우리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우리를 트리거, 우리를 뭔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 부분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끈다는 말은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정답일 거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유를, 스페이스를,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자,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젠틀하고 콰이어한 스피릿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제일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마음이에요. 나도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peace, 또 내 마음속에 평안함, 이것이 와서 진짜 내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스피릿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려놓아야 마음이 비워진다.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신의 기도를 꺼라. 우리의 기도가 꺼져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관점, 다시 말해서 중심이 변해야 마음이 변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텐데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관점이 바뀐 거죠? 나에서부터 남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옵니다. 제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 적이 많아요. 근데 도움을 줬는데 도움을 안 받아들이면 상처받은 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받아들여? 그럼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얻기 시작해요.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왜냐면 내가 한 말의 중심은 그 당사자, 내가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거라면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단지 불쌍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받아들이네. 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짜증난다. 내가 상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말이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러면은 상처가 돼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서로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도와주다 보면요, 어떤 때는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는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는 아니구나. 그때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너무 원해. 안 그래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도 이루어지고 땅에도 이루어지길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게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강렬한 기도예요. 어떨 때는 뭐 철야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너무 영적인 것 같지만 너무 비영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꺼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은 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고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건 본인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를 껐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뜻은 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욕심사납고 굉장히 고집스럽고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영적인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맡겨진 기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는 바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젠틀하고 화이트, 유순한 바로 그러한 스피릿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크리스찬의 성숙의 길의 그 마지막 가치는 우리의 성품일 거예요. 평온하고 유순하고 그런 스피릿을 가져가는 게 어쩌면 크리스찬의 훈련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성경에 그들의 그 노후를 압니다. 그들의 스피릿이 얼마나 변했고 또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연결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온라인 글쓰기에 있는 모두가 좀 이 캐릭터로 변해갈 수 있게끔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스스로가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도저히 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고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